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좀 보내줄까?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아마 당신이 돈이 좀 생길 때마다 몇백 원 하는 마스크를 하나씩 둘씩 사서 한 10,000원어치 사신 것 같아요.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내지 마시라고. 그 10,000원어치 보내려면 운송료가 5만 원인데 그 운송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보내실 필요 없다고. 우리 교회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마스크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그 마스크를 받은 거예요. 5만 원의 운송료를 들여서 보낸 걸 받은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서 더 큰 걸로 갚아드리겠다는 마음이죠.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 여동생은 어머니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걸 하나 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5만 원의 운송비를 들여서 보내기보다는 삶도 여유롭지 않으신데 보내드리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당신들을 위해 그냥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그 마음을 받고 내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더 크게 갚겠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10수만 명을 격파해서 이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공로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10수만 명이 쳐들어온 걸 아주 크게 승리한 겁니다. 이건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에 버금가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섭섭한 일이었어요. 섭섭한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좋겠는데, 참 위로를 받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칭찬을 못 받으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은 트집을 잡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시험에 드느냐? 오히려 주일날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듭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시험 들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대치.
근데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애써서 그렇게 자식들 생각하고 10,000원어치 마스크를 샀는데 장남이라는 놈이 쌀쌀맞게 안 보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물론 제 마음이야. 당신들이 쓰시면 좋겠다고. 그 운송비 당신들 그냥 식사 한 끼 더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본인들의 정성은 그 기대치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자,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이 있었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1절을 보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과 또 그 남은 패잔명 15,000명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피곤합니다. 지쳤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대고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왜 니들 우리 무시했냐. 이런 거죠. 그런 걸 지금 막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거죠. 그 모이는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 않은 사람들 가서 불러보아야 안 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전쟁에 나갈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생색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희생적인 섬김이 필요할 때는 정작 나서지도 않고 일이 잘 풀리면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렇게 생색내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비를 걸 때, 그에게 시비를 걸 때 뭐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냐면 오늘 2절 이하를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은 이 아비에셀 족속의 가장 못한 것이 이 므낫세 지파 우리가 속한 이 에브라임 아비에셀 지파의 가장 뛰어난 므낫세 지파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만큼 뛰어나다고 자존심을 세워준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에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니까 참 이쁘시네요. 그런 말 듣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이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서 싫어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좋아할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기드온에게는 피곤한 일이죠. 지금 전쟁하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시비를 걸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드온은 그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고 계속 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4절부터 또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랬더니 6절을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를 또 이해해야 되는 게, 괜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15,000명이나 되는데 지금 300명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다시 역습을 해서 그들이 이기고 오면 꼼짝없이 숫곳 사람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양민이 대량 학살을 당했죠. 근데 양민들이 그렇게 대량 학살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공산당을 도와주면 국군이 와서 피해를 입히고, 국군을 도와주면 공산당이 와서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일사후퇴 때 그 이전에 국군들이 밀고 올라가니까 야, 이제는 국군이 이기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국군들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에 일사후퇴로 밀려나니까 결국은 그 양민들이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줄을 대느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그래서 그 당시 양민 학살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무슨 뭐 공산당이라서 빨갱이라서 사상이 나빠서 그 사람들이 양민 학살을 당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어디에 줄을 댈지 모르고, 안 도와주면 총을 들이대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줬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들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숫곳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혹시나 니들 도와주면 저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모두 왕창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만 합니다.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편에 줄을 서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손해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배워야 돼요. 이런 데는 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많은 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뭐 같이 싸우러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떡덩이만 좀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각박합니다. 니들이 질지도 모르는데 왜 니들한테 우리가 먹을 걸 주느냐. 우리는 피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아주 작은 거에도 사람은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드온은요, 이 부분도 참고 배고픔을 가지고 전쟁을 끝까지 완주해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좀 욕을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 그리고 완주하는 신앙의 삶,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도, 때로는 오해를 당해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을 완주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이 모든 걸 끝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내는 걸 봅니다.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시기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기도원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